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실은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람을 만드는 되어 주 안에서 진실한 예수님 그 기도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하나님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항상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는 오늘로 마지막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였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에 공격무기인 성령의 검을 무장할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무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그의 마지막 인사 그리고 축도의 내용으로 이제 이 편지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첫 번째 마지막 당부, 바울이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이의 결론으로서의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죠. 항상 기도하라. 간구와 기도를 하는데 항상 기도하라라고 지금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영적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죠. 결국 그 모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삶도 세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결하신 피로 속죄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몸의 지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삶,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를 우리가 치러 나가야 되는데 이 모든 삶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느냐? 기도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지금 기도하라. 항상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기도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9장 28절 보세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으로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으로서 살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지막에 그들에게 당부하면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 마지막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세 가지 여기에 첨가를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이냐?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를 하되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 중에 성령 안에서 하지 않는 기도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조차 하지 않는 기도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 하지 않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정욕을 쫓아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3절 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많은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항상 기도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기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바라심,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구하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거,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걸 구하는 기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항상 기도하라? 근데 그건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또한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도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또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성령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뜻을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 아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27절, 마음을 삽비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 성령님께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러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준호에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신부로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이곳에서 나의 이웃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빛으로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다.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깨어있는 기도를 하라고 얘기해요. 깨어서 기도하라. 자, 18절 말씀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깨어서 하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우리의 반대일다는 얘기죠. 우리의 깨어있지 못한 상태, 잠들어 있는 상태, 그걸 성경에서는 잠자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는 모습, 자고 있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깨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깨어있으라는 말을 계속하세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베드로는 이 깨어있음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나오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느냐? 베드로는 거기다가 첨가해요. 예수님은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거기다가 깨어있어라. 왜?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지금 그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럼 마귀가 누구를 삼킨다? 졸고 있는 사람, 자고 있는 사람을 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쥐지 않으려면, 마귀에게 삼킴받지 않으려면, 이 세상의 거센 풍파에 여러분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뭐 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 깨어 있으면 뭐예요? 영적인 깨어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 깨어 있으라는 많은 말씀들, 그러면서 많은 예화를 들으신 게 뭐냐면, 종이 주인이 멀리 갔다가 그 돌아올 때까지 뭐 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세요. 그럼 뭘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가셨다가 재림하기까지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한마디로 깨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주인이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종들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실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긴장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라고 여러분 코로나를 피해가라는 법 없잖아요. 그죠? 요즘은 특히 무서운 게 뭡니까?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코로나로 쓰러져? 잘못하면 죽어요. 여러분, 그 죽음이 언제 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긴장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가장 성경적으로 보면,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런 초대교회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뭐냐면 항상 주님이, 오늘 주님이 임하신다라는 자세로 살았어요. 바울의 여러분 서신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울은 무슨 생각으로 살았냐면 늘 그 생각으로 살았어요. 당장 오늘 주님이 임하실 수 있다. 다시 오신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봤잖아요. 예수님 올라가실 때. 그렇다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오신다라고만 하셨기 때문에 그게 언젠지를 말씀 안 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들은 멀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늘 그날 주님이 올 거라는 긴장감으로 살았어요.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이 딱 오셨을 때 내가 어떤 게으른 삶을 살고 있는 모습, 나태한 모습을 살고 있는 모습, 진실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어떨 거예요? 그건 부끄럽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내가 주님 앞에 기꺼이 설 수 있는 모습으로 늘 깨어서 살아가는, 그게 깨어있으면, 그런 깨어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당부해요. 너희들 항상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대요. 자, 18절 말씀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전까지는 기도의 방법이었다면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냐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한 그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얘기해줘요. 근데 특별히 나를 위해서는 이거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번 19절 20절 보세요. 이거는 바울이 자기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의 그 기도 제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기도 제목의 요점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듣는 에베소 성도들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 내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 기도가 필요해. 너희 기도가 없으면 나는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줘야 돼. 이게 여러분 우리한테는 어떨지 모르지만 에베소 성도들한테는 상당히 어쩌면 충격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바울은 엄청난 위대한 뭐라고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대사도란 말이죠. 정말 누가 봐도 자기들이 볼 때는 정말 거룩하고 절대 어떤 흠도 없고 정말 말씀의 어떤 그런 탁월함 이런 걸로 가진 분이 지금 너희들의 기도가 없으면 이 사역을 못해. 그러니 기도해줘. 라는 모습.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라고 그러면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려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굉장히 자기 약점을 감춘단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제가 쉽게 얘기해서 제가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사람들은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했나?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냥 기도 힘입어서 지금 설교하려고 그러나? 약간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죠. 또 대사도가 지금 자기의 기도 제목을 그래서 내 이 복음 전함이 내 능력이 아니다.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에 힘입어 기도에 힘입어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줘. 이 말은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이냐면 바울도 나랑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경을 여러분 13권이나 쓴 사람이에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의 설교는 정말 능력 있는 설교였어요. 그건 대사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기꺼이 그것에 대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줘. 라는 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기도가 없으면 나는 그거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 에베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와 내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구나.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바울이 저런 사역을 감당한다면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감옥도 가는 저런 삶을 살아간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또한 용기를 주는 그들에게 힘을 나누는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여러분 바울만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이거는 바울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한? 아니요. 그도 똑같아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나랑 똑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감당한다.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굉장히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솔직함,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래야 돼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자꾸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그래요. 아니요. 기도의 제목을 나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그 연약함을 내놓아야 돼요. 자기의 그 연약함, 부족함,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내가 삶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왜요? 그걸 내놓죠. 그걸 내놔야 돼요. 우리는 바울의 이 중보기도 이 사역을 통해서 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항상 기도해요. 근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끝인사, 그들에게 끝인사를 해요. 자, 21절 22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장엄하게 썼지만 이거는 그 당시의 설교 편지 형식이에요. 이 편지를 그 당시에는 우체부가 가져가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들고 갔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면 들고 가는 사람에 대해서 그 편지를 쓴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일종의 신용보증서를 써줘요. 이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 편지를 그가 가져가면 이건 내 편지인 줄 알아라 하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사람에 의해서, 인편에 의해서 편지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편지가 진짜 바울이 쓴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편지에 그 가져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편지가 진짜 믿을 만한 편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중간에 이단이나 거짓된 사슬, 거짓된 선생들이 잘못된 소식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가 진짜 바울의 것이 확실하다라는 의미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 가져가서 전해준 사람에 대한 추천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항상 말미에는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가져가면 이게 내 편지인 줄 알아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들을 위한 축도를 하면서 편지를 끝냅니다. 자, 축도가 근데 재밌어요. 자, 23절, 24절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마지막 축도거든요. 이게 또 형식이에요. 마지막에 항상 바울은 편지 말미에 축도를 합니다. 그들을 향한. 근데 여기 편지에서 대부분 바울은 마지막 축도에 뭐를 넣냐면 항상 늘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꼭 집어넣어요. 바울이 늘 가장 축복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여기서도 계속 나오죠? 네, 26, 4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은혜를 빌어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앞에서 23절에서도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여기도 포함되는데 여기는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만 특별히 더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요 안에 더 들어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만 특별히. 왜 그랬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소문난 교회였어요. 자, 1장 15절에 있었죠? 보여주세요. 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문을 바울이 들었어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지 않잖아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죠. 예? 이게 거의 로마 감옥에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지금 거기까지 이들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근데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랑은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랑이에요. 네? 이게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랑은 그냥 이렇게 모든 걸 다 퍼주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사랑으로 드러내는, 사랑으로 표현하는 그런 삶을 에베소 성도들이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것을 기억하고 마지막에 축도할 때 그들의 믿음과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해나가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준호교회는 과연 무엇으로 주님 앞에 기록될까요?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러면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는 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축도할 때까지도 그것을 기억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이 믿음과 사랑을 이어가기를 위해서 축도해줘요. 그럼 우리는요? 그리고 준호아리 교회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깨어있음으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과연 우리 앞에 다시 오셨을 때에
제가 준호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말할 때에 주님이 과연 우리 준호하는 교회를 무엇으로 기억해 주실까? 그 교회는 믿음이 충만한 교회였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다. 무엇으로 주님 우리를 기억하실까? 정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과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 늘 기억하는,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생각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로 주고, 여러분에게 평안 주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존재를 위해서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그 기도, 그 모든 것이 이 준호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준호하는 교회를 기억하실 때, 아, 그 교회는 믿음이, 사랑이 충만한 교회야. 기도가 충만한 교회야.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어 라고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칭찬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준호하는 교회 한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의 세우심이에요. 과연 이 준호하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나는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마지막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거듭받았지만, 부름받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텐데 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기도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 내가 깨어서 기도해라. 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지금 바울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졸게 되고 자게 되고 졸게 되면 자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마귀에게 삼키우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베드로 사도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바울이 한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당부합니다. 마지막 때가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관의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성도를 위해서 날마다 구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모든 걸 할 수 없어도 꼭 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도예요.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 만나서 전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하는 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준호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준호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준호하는 교회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로 인정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 당부로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줄 나오니 하나님 더욱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집에서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